최근에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저축한 돈이 엄청 많으시면 좋으시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밥 좀 사십시오. 그런 분 별로 없겠죠? 네. 일반 가정으로 봤을 때 이거 별로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주식도 좀 사가지고 있다면 그 주식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재빠르게 이런 상황을 예측을 했더라면 미리 팔아가지고 손해를 안 봤을 텐데, 아마 제 생각에 물된동산 수린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재빠르고 유연성이 있는 분은 제가 봤을 땐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나마 팔아가지고 원전 보존했으면 다행이고요. 조금 손해보고 인생 경험했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정쩡하게 아직도 들고 계신 분, 네. 잘 하십시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처럼 느껴지느냐 하면, 가진 사람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사이에 이제 강물이 점점 불어가지고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겨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문이 닫힌 것 같은 느낌이죠. 잔치는 끝났다. 이제까지 못 건너갔으면 계속해서 없는 상황에서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인간적인 현실적인 전망이 드리우는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섬기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냥 성실하게만 살았는데, 나도 남들처럼 기회를 잡아서 재빠르게 움직일 때 그때 움직였으면, 그러지도 않고 살다가 또 이러면 안 되는가 싶어서 뒷북치고 투자했다가 손해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 현실 가운데 너무 답답하고 이게 뭔가 싶고 하는 우라가 터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따졌던 선지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파죽지세로 온 세계를 다 뒤덮어서 그 가난한 약소 민족들을 짓밟고 약소 민족들을 다 죽이고 짓밟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거늘 어찌하여 이 현실 가운데는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매도를 거물을 던져가지고 개미들을 작사를 내고 다 떼거지로 다 당하고, 무법천지처럼 이 코인이 천정부지로 오르더니 거기에 정말 법도 없는 세상처럼 벌레처럼 다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밟히고 잡히는 그 같은 이 현실, 왜 이런 현실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박국이 던졌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하여져서 불의한 방식으로 잔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득세하지만, 너희는 삶의 길이 다르니 너 하나님을 아는 자야. 너의 길은,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냐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박국 2장 4절뿐만 아니라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신약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죠. 유명한 구절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까?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중간 지점의 믿음입니다. 제가 뭐 중도의 믿음, 도중의 믿음, 중년의 믿음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다 중년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연령 고하간에 한 중간 지점 정도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삶의 지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인생 여정에서 한 중간 지점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 3장 정도에 끝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더라도 이 15장은 아직 중간 지점에 미처 미치지 못한 그런 지점입니다. 저는 생각컨대 우리 물den동산 수린교회 교회도 공동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으로 보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에 한 중간 지점 정도 와 있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14주년이 지나고 15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0년이 한 세대라고 하면 딱 반 정도 온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은퇴 연령은 한 70세 기준으로 보더라도 딱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 물den동산 수린교회 목회에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월을 떠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렇게 후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하프타임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연령은 고하가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교회 장년부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나이가 대략 한 45세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으신 분도 거기 전후이신 분이 많이 계시죠, 그죠? 딱 중년기에 들어가고 있는 나이입니다. 자,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제는 건강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아이고 날씨 더워지니까요 부쳐요, 그죠? 근데 애들은 커가고 돈 들어갈 때는 많아집니다. 교육비고 앞으로 들어갈 일은 많은데 해놓은 게 없어요. 이뤄놓은 게 없어요. 아직도 가진 것이 없네요. 부모님은 연로해서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시죠. 기댈 수가 없고 내가 기댐이 되어드려야 됩니다. 당장 편찮으셔서 돌아가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이제는 내가 이 집안의 기둥이 돼야 되는데 커가는 자식들을 보더라도 연로하신 부모를 보더라도 내가 이제 든든해야 되는데 내 모습을 볼 때 아직도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룬 것이 없습니다. 현실을 보더라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나 좀 여유를 찾습니까? 언제나 한숨을 돌리고 내 집을 마련하겠습니까? 마치 야곱이 라반의 밑에서 라반에게 호소했던 그 음성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듣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떠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에게 복을 주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고향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건 내려놓고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면 하나님 만나가지고 감격할 때처럼 쭉 가지는 않습니다. 막 그런 감격이 있다가도요 살다 보면 다시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오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 지역은 디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냥 씨만 뿌리면 곡식이 자라는 그런 곡창지대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땅을 버려두고 그가 간 가나안 땅은 산지였습니다. 큰 풀이 자라지 않고 작은 목초만 자라서 양치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곳에서 그는 장막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땅이 허허벌판이고 무주공산이었냐 하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다 점거하고 다 차지하고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는 70이 되고 80이 돼도 90이 되도록 손바닥만한 땅 하나 그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밀려서 애굽으로 갔죠. 근데 애굽에서 하마터면 아내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위기에 닥칩니다. 근데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내를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또 생각지도 않은 많은 재산들을 얻어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유가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골치 아픈 일들이 생깁니다. 롯의 목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롯을 불러놓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위를 둘러봐라. 넓은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더니 이 약삭빠른 젊은 롯이 눈을 들어서 싹싹 보더니 어디가 좋아요? 요단 저편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저기 가봤는데 유대 강야를 지나가지고 딱 여리고에서부터 하늘이 팍 펼쳐지면서 그 사해에 햇빛이 쫙하게 비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이 창세기 13장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에덴 같고 애굽 땅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애굽 땅이 좋아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도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애굽 땅이 좋아 보여가지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리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애굽 땅과 같은 곳이 요단 저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살지만 믿음 가지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삶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신축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집들이라고 가는데 축하하고 싶으면서도 속이 꼴려요. 우리 집은 아직도 미닫인데, 예? 진짜입니다. 이 미닫이면 이 도르래가 고장 나가지고 벅벅벅 하면서 이렇게 밀고 가는데 이 집은 뭐 번호 눌러라 가지고 모수가 뭐라 가지고 핸드폰 찾아가 눌렀더니 오셨어요, 오세요, 띵동 하면서 뭐 주차장에서부터 쫙 열리고 쫙 13층. 예, 좋죠. 예, 좋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차 얘기도 자주 하니까 어떤 분이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전기차가 대세라 가지고 테슬라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한, 자꾸 제가 테슬라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표적 설교 아니냐고. 표적 설교 아닙니다. 누구신지 모르시겠지만, 예, 제가 좋아 보여서요. 저도 남자인데, 예, 아우디도 좋아 보이고, 예, 테슬라 너무 멋있어요. 저도 좋아 보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 이런 여름에 물놀이 가고 좋은 학군에 애들 학교 보내고, 나도 물된 동산 수린교회가 이 도봉산 구석탱이에다가 듣도 보도 못한 장암동에 있지 않았더라면 나도 저 학군 좋은 데가 진작에 3, 4년 전에 이사 가가지고 애들 거기에 학교 보내고 아파트라도 혹시 그때 마련했더라면 지금은 아직 몇 억에 올랐을 텐데, 그때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왜 여러분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하죠.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세상에 좋은 거 쫓아가지고 살아갔던 이 롯이 아니나 다를까 주식 투자했다가 말아먹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현대판으로 번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또 모른 체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착한 아브라함이 또 가가지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태신자 작정해가지고 또 올리고 기도하고 장우산 가지고 가가지고 선물하고 예, 또 전화하고 예, 하죠. 예, 또 우리 직장에서 성실히 사니까 또 많은 업적을 세워가지고 멜기세덱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또 상여금을 또 주셨네. 아이고 또 동료들 다 힘든데 어떻게 임마에 포켓 하겠습니까 하고 또 다 나눠줬어. 또 장로 된다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또 헌금하고 와 우리 장로님 권장로님 훌륭하십니다. 그럼 뭐 하냐고. 교회에서는 권사다 장로다 섬기고 정신없는데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보면 뭐 오지랖 넓게 다니느라고 나는 이룬 것이 없네. 내 자식 학원 하나도 못 챙겼잖아요. 자식이 하나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명이 없습니다. 이 원어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이 말이 원어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벌거벗은 자이오니 이런 뜻입니다. 이 고대 히브리어에는 벌거벗은 자라는 말이 자식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자식이 없다는 뜻이 벌거벗은 자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관점이 아니라 그 고대 시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호적도 없고 재산 등기도 없습니다. 국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든든한 아들이 내 후계자가 되어서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내가 가진 이 재산을 내 죽은 후에 지켜줄 자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맡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엘리에셀이 내가 죽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들을 낳아서 엘리에셀이 재산을 물려줄 때가 되면 누구 이름으로 물려주겠어요? 죽은 아브라함 옛날 그 주인 이름으로 그 땅을 물려주겠습니까? 그 땅이 누구의 이름으로 유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나를 기억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병들고 늙어서 아들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지와 같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나이 늙어지는데 아이를 더 낳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미래가 두려워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장 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마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그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세요? 네. 저 같으면 화딱지가 났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말은 엄청나게 빅워드, 항상 무슨 말하면 큰 민족을 이루리라 뭐 그러시고 그 말 믿고 나왔다가 지금 무슨 민족은 그냥 자식 한 명 없잖아 지금. 하여튼 뽕카가 심하세요 저분은. 네. 그리고 또 그 조카한테 그 좋은 땅 양보했을 때 마음이 거시기 했죠? 예. 좀 이중 감정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마음인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오셔서 위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동과 서로 네가 서 있는 땅을 다녀봐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의 티끌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그와 같이 많으리라. 웬걸?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10여 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한 명이 없잖아. 근데 또 띵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성화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방편이라. 아멘 나옵니까? 우리 장성근 선교사님처럼 아브라함이 착해가지고 화는 안 냈을지 몰라요. 아니 뭐 그만하세요 그냥. 하여튼 뭐 입만 열면 무슨 뭐 티끌이 어떻고 뭐 티끌 뭐 됐거든요. 뭐 이러지는 않았을지라도 속으로는 뭐라 그런지 보세요. 2절 3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은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브라함대로는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됐고요 이런 말을 안 붙였지만
뭐 큰 상급이네라. 상급은 됐고요. 저한테 뭘 주기는 주실 겁니까? 저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나 이대로 죽으면 내 재산 엘리에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하나님 믿고 약속의 땅에 왔는데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가진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심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화를 내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거에, 말하는 거에, 그 이면에 보면 이거와 똑같은 심정이 깔려 있잖아요. 제가 딱 느낌이 와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게 일부 때도 그랬는데 얘기를 하면 뭔가 조용해지면서 과몰입된 느낌이, 너무 과몰입이 돼가지고 제가 원고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내 얘기라 이거죠. 여러분 눈이 저한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의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인식이 드는 거, 도대체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뭔가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긴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의 시야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그런 것입니다. 시야의 한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지나온 삶,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은 여러분이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죠. 여러분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근데 여러분의 미래는 모릅니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인 육안이 뜰 때는 과거와 현재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끝으로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현재 이렇구나. 야, IVF 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울고불고 헌신하고 주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취직해가지고 결혼해서 또 10여 년 전에 또 이 교회 와가지고 함께 물된 동산 수련교회를 세우고 그랬는데 뭐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는데 내가 잘 사는 거 맞나? 내가 가진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민수기 21장 5절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지금 죽을 것 같은 거니까 이게 나한테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으려고 여기 왔나? 내 청년 때 그 주일날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그거 그 상여금 받은 거 그 헌금하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려고 지금 여기 있나? 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인생 잘못 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엄청난 내가 그냥 어쩌면 대사기극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원리 첫 번째, 지금은 끝이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실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다. 중간 지점이다. 여러분, 중간 지점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현재 가진 것이 없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을 수 있는 자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내가 내일 모레면 50인데 50이 벌써 지나신 분들도 있으시죠? 네. 언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체 일하시는 방식이 좀 그래요. 엄청 만만디예요. 엄청 드디어요. 우리하고는 좀 이게 틀려요, 좀. 네, 그렇습니다. 이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그 중동 지역의 그 깜깜한 밤에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하늘의 별이 무너져 내릴 듯이 많았겠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벅차 눈물 흘리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또 믿음으로 살겠다고 했죠. 웬걸? 그러고 나서 이삭을 주신 게 15년 후야. 그러고 나서 15년 후에 15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지만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은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요. 근데 다르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더디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체 더딘 분이라서 더디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이 늦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나?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아직까지도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믿음에서 한 발을 빼고 하나님이 아니다 싶으면 내 길을 닦을 생각들을 머리를 굴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아직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주시지 않으신다. 이게 뭐 아브라함 얘기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제가 다른 성경의 인물 두 분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인물들 얘기를 오늘 많이 할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요셉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요셉,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잘 됐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기구한 신세가 됐습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이죠. 너무나 절망스러웠지만 그러나 이 착한 요셉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이 요셉이 또 장깨는 없어도 성실 하나는 빼면 시체거든요.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나름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장님인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집사의 자리가 됐어요. 그랬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안 됐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사람입니다. 남자입니다. 청년의 정욕이 있죠. 그리고 뭐 그렇게 막 끌리지는 않았다 치더라도 눈 딱 감고 이 여자를 내가 잡으면 보디발을 잡고 아내를 잡으면 인생이 펴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 청년의 정욕에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성실하게 하급 직원이라도 밑에 사람이라도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명을 받아가지고 밀려났어요. 지방으로 좌천됐어요. 아니 그보다 더 나쁘죠. 감옥에 갔습니다. 미래가 없어졌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미래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던 상황이었지만 다시 요셉은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너무 착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일, 하급직이지만 그 감옥의 간수장이 심부름꾼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단정히 입고 조반을 차려들고 식판을 들고 술가는장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갑니다. 굿모닝 인사를 하고 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착한 믿음의 청년 요셉이지만 인간적인 깨가 아직 있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람에게 내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꿈을 해석해서 잘 되면 도움을 좀 받고 싶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술 가는 장이 잊었습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바로 이때 당시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성경에는 두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41장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여기까지만요. 저는 만 2년 후에라는 앞구절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만 2년. 우리는 성경을 통독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쑥 지나가죠. 그렇지만 만 2년은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0장의 얘기, 그러니까 술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꿈을 해석해주고 잘 돼서 나가는 그 일이 한 일주일 정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만 2년은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입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하나만이라도, 그러니까 하루를 1분으로 치고, 그러니까 하루 일어난 일을 1분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40장에 일어난 일이 한 일주일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7분 동안 40장을 읽고 난 다음에 성경을 덮어요. 그리고 만 2년에 해당되는 시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1분이 하루니까 계산됩니까? 예. 잘하시는 분 있죠?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5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720분이에요. 그러면 시간으로 치면 12시간, 한나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 때 정오에 이제 40장을 읽고 딱 내려놓으면 밤 12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분의 1로 줄여도 그 정도인데 만감이 교차했겠죠. 그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정말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인물들의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죠.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죠. 성경 인물들 보면 찾아오셔가지고 말씀도 잘해 주시더만, 아브라함 찾아와가지고 말씀도 잘해 주시더만, 나한테는 왜 그런 말씀이라도 안 해주시나?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2년이 아니고 15년을 또 계산해 보세요. 1분으로 쳐가지고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딱 1분 동안 무뼈를 보고 믿으니 의로 여기더라. 그 딱 읽고 나서 장장 나흘을 기다려야 돼. 나흘 동안 성경 못 읽고 기다려야 돼. 그래야지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기는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여러분 15년 기다려 봤어요? 2년 기다려 봤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답답하죠. 중년의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답답하고 불안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머리가 나오죠. 하나님 응답하시면 나라도 생각해서 술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청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만약 이 술 관원장이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요셉을 잊지 않았다고 칩시다. 기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님, 아래옵기 송구하오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란 청년이 있더군요. 그 청년이 참 안 됐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뭐 그 껌이죠, 그죠? 내보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고향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운 아버지를 만났겠죠.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청춘은 어떡합니까? 잃어버린 20대 누가 돌려줍니까? 또 그리고 형들하고 얼굴을 만났을 때 어땠겠습니까? 이 깨어진 형제 간의 관계는 해결되지 못한 채로 아마 평생을 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누가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잘 됐다고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시죠? 요즘 취직도 잘 안 되고 하는데 누가 좀 도와줘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 잘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된 겁니까? 사실 되게 근시안적인 관점인 거죠. 이게 잘 된 게 아닌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술 관원장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만 2년은 정말 죽을 것 같고 이 젊은 나이에 정말 암흑 같은 절망적인 시기였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기였지만 그가 만 2년 동안 잊혀졌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왕궁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작은 자로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의미 있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마침내 왔을 때, 그들이 와서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에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형들에게 말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로 하여금 많은 민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요셉은 너무나 그 하나님을, 형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기 인생길 가운데 동행해 오셨다. 나를 잊어버리고 버린 것 같았지만 신실하게 나와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게 너무나 감격해서 그는 그 말을 하며 울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미 요셉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시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우여곡절 끝에도 결코 그 계획을 놓치지 않으시고 끝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꿈,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윗의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17세 정말 이름 없는 목동일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는 작은 목동이었지만 담대해졌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담대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도 골리앗 앞에 준숙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승승장구했습니까? 네, 당장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웬걸? 바로 그것 때문에, 그의 인기 때문에 사울 왕의 질투를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 청춘의 시기에 광야에서 정말 혀에 단내가 나도록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쫓겨다닙니다. 결국에는 서른이 가까워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러다 나 죽겠다.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상책이겠다. 블레셋으로 갑니다. 여러분, 근데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의 나라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랬던 다윗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 블레셋 군대에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골리앗의 나라 가드의 왕인 아기스 밑에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근데 또 이 아기스가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키워줬어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소도시를 그 다윗의 담당으로 하사를 합니다. 그때쯤에는 이제 다윗이 결혼하고 아내도 많고 자식들도 많을 때였거든요. 그의 부하들도 이제 아내를 얻고 자식들이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글락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파트 한 채 마련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어디입니까? 블레셋,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가나안 성도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성도 정도가 아니고 블레셋이, 할렐루야, 블레셋이 저렇게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시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쳐들어가요. 옛날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그랬던 것처럼 거기에 참전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했던 그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다윗이 출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갈 때까지 간 거죠. 그죠?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나마 다행히 이 블레셋의 장관들이 저 친구를 어떻게 데려가냐고 반대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돌려보냅니다. 공을 세울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세상 속에서도 또 이것 성진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 중년회 때 정말 만감이 교차하고 찹찹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데 고향에는 그래도 보금자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출정을 한 사이에 이 산적대 같은 거죠. 마적대와 같은 아말렉 족속들이 이 틈을 타고 이 지새끼 같은 것들이 시글락을 다 불태우고 전소시키고 처와 자식들을 다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근데 뭐 그건 나중에 안 것이지 이게 다 죽여버렸는지 사로잡아 갔는지 알 길이 있습니까? 뭐 엄청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앉은 거죠.
말하자면 땅바닥에 주저앉은 겁니다. 중년의 나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 있을 때, 길이 안 풀린다고 세상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땅바닥에 주저앉힐지 모릅니다. 아니길 바라는데 또 기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야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는 건지도 몰라요. 어쨌든 뭐 잘못 세상조차 투자했다가 쪽박 난 거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일평생을 산전수전 다윗과 함께 겪으면서 그렇게 함께 했던 그 부하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제가 다윗이었으면 그래 쳐라. 네가 나를 그렇게 돌로 쳐서 네 마음이 조금이라도 만분질이라도 시원하게 했으면 날 죽여라. 나도 살고 싶은 마음 없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데 다윗에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광야에 쫓겨다니면서도 그냥 쫓겨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살아계시며 내 모든 경각에서 피할 바위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체험을 했거든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무엘상에서 표현하기를 다윗이 심히 다급하였으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년의 때 다 말아먹었다고 할지라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죠. 여러분, 다윗이 출정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이게 출정을 쉬지 않고 가도 나을 길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갔다가 일주일 정도 돌아온 거예요. 걸어서 갑니다. 그 시대에는 완전 무장을 하고 완전히 체력이 소진됐었을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쯤에는 한 발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마음적으로나 고향에서 새끼들 달려와서 아빠 하고 달려오는 거 아까처럼 기대했더니 다 불타고 다 포로로 잡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쏟을 것이 아무 요만큼의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라. 정령이 네가 미치고 정령이 모든 걸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육체적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주저앉았겠습니까? 일부가. 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최고의 절호의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건강이 옛날 같지 않으시죠? 아까 제가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웃으시던데, 여러분이 그러시니 50대 들어간 저는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육심의 힘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갈렙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힘이 아니고 여러분의 젊음으로가 아니라 소년이라도 자빠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미친 거죠. 아말렉이 시글락만 친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유다의 고을들도 치고 여기저기 노력을 해가지고 아주 뭐 한껏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흥청망청 술 처먹고 막 밤새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자빠자는 거죠. 그죠? 자빠잔다 이런 건 국어사전에 나오는 용어니까 설교에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근데 바로 그 새벽 시점에 탁 도달해가지고 급습을 한 거예요. 아주 뭐 그야말로 박살이 난 거죠. 완전 진멸해버리고 다 되찾았습니다. 저와 자식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잃어버린 저와 자식들 재산만 되찾은 게 아니고요, 아말렉이 돌아다니면서 약탈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은 거예요.
잘한 거 없잖아요. 근데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in my pocket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유다 고을들에 돌려줍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요, 다윗이 보기에 예뻐가지고 돌려준 건 아니에요. 유다가 다윗의 친족들이죠, 그죠? 근데 상처는 가족들이 줍니다. 친족들이 주죠. 사촌들이 주죠. 직장 동료들이 줍니다. 심지어는 교회 식구들이 주죠. 유다 족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일라를 블레셋이 침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일라를 구원하죠. 그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을 구해바쳤습니다. 배신자 그일라 사람들,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 지파의 그일라 족속인 거예요. 그리고 십항무지에 진짜 혀에 단내가 나도록 숨어 다녔거든요. 그 10사람들, 그이가 유다 지역입니다. 근데 이 10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연좌제, 숨겨줬다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진멸당할까 봐. 이 제사장 아히멜렉 가족들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사울한테. 그 겁먹어가지고 가가지고 고자질을 해서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이 배신자 10사람들.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너무 부하들하고 굶어가지고 참 사나이로서 할 체면 구기는 일이지만 사람을 보내가지고 먹을 걸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발이 아니 요즘 보니까 주인에게서 도망간 노예가 많더라고. 다윗이 누구라고 내가 내 먹을 것을 줘. 이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누구? 나발. 갈멜 사람 나발. 무슨 지파? 유다 지파. 다 이 인간들이 다 유다 지파인 거야. 그러니까 이뻐가지고 준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나도 잘한 거 없잖아. 나도 비겁한 자잖아.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면 축복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 중년의 때 이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성진도 하게 하셨잖아. 그랬을 때 싸가지 없지만 내가 값없이 나눠주는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나눠준 거죠.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들이 이제 자기들이 한 게 있으니까 다윗 눈치를 보다가요. 이 일을 통해서 신임을 얻은 거예요. 유다 지파의 신임을. 근데 지금 이 블레셋하고 대전쟁이 나가지고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왕이 없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의 왕이 없어지니까 유다 지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운이 좋은 것입니까? 중년에 뭐가 운빨이 하나 맞은 것입니까? 그렇게도 보입니다. 만약에 블레셋으로 출정을 해가지고 정말 전쟁에 나갔다면 무슨 면목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유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계획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다윗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양치기이던 그 시절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너는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서 저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거기서 한 왕을 예정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법칙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절망적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게 작정하신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 야이로라고 하는 가버나움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의원으로는 안 돼요.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딸의 이마에 손을 얹고
낫게 하시면 딸이 일어날 걸, 그것만 바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을 기다려요. 바닷가에 나가서 기다려요. 안 오세요. 근데 마침내 오셨어요. 막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서 엎드립니다. 예수님, 제 딸이 아픕니다. 와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좀 지체가 되죠. 좀 속상했어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래도 예수님이 또 그 일을 마치신 후에 또 가시니까 함께 걸어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집에서 종이 막 달려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주인님, 예수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끝났구나. 근데 그런 야이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8장 보여주실래요? 8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도 우리 본문 15장 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왠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근데 뭘 믿냐고요? 끝났는데. 이전에 야이로는 뭘 믿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걸 믿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 일을 이뤄서, 하나님 이번에는 꼭 우리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게 안 이루어진 거야. 안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죽으면 뭐 2차 3차도 없는 거잖아요. 이건 시험하고 달라가지고. 근데 뭘 믿냐고요?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한 것은 절망이에요. 안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내 딸이 가는 길 중에 죽을 것을.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걷기 시작하셨잖아요. 나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가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뭘 믿습니까? 근데 내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작정하신 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일을 이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욥기 23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부정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뭘 이루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루실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제대로 듣고 계시는군요. 첫 번째는 끝이 아니라, 현실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내게 작정하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수록 여러분에게는 연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품으신 꿈이 클수록 나에게 연단이 있다. 요거는 따라하고 싶지 않죠. 그렇지만 이게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꿈은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좀 돈이 있어야 돼. 우리 아버지가 좀 잘 살아줘야 돼. 유학도 갈 수 있고, 그죠? 좀 밀어줘야 돼. 또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인맥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무리 인맥이 있어도 내가 실력이 없으면 또 안 돼, 그죠? 그리고 또 요즘 정보력이 좋아야 돼요. 빅데이터, 그죠? 그건 세상의 꿈을 이루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로마서 5장 3,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즐거워하세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를 알미로라.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뭘 재료로 이루어진다고요?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꿈을 이루어 주셔도 여러분이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안 팔렸더라면, 그래서 그를 편애하는 아버지 밑에서 쭉 자랐다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나쁜 사람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자기중심적이고 좀 힘든 사람들 공감을 잘 못하고 좀 어리버리한 그렇지만 착한 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 30에 애굽 총리실의 요셉을 보십시오. 저 남자를 보십시오. 냉정하게 자기 감정을 감출 줄 알고 사람들 앞에 위험 있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러나 차갑지 않습니다. 그 베냐민 동생을 만나고 그 뜨거운 혈육의 정을 이기지 못해서 내실로 물러나서 그 눈물을 쏟는 인간적임, 따뜻함, 사랑, 지혜, 아름다운 청년 요셉을 보십시오. 그 교만함, 그 거짓된 천박함 다 녹이 벗겨지듯 벗겨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순결한 저 청년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만들어졌죠? 네. 절망을 통해서, 감옥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숙성시키십니다.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요. 그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가 없어지도록 버려두십니다. 지하에다가. 근데 고생을 한다고 훌륭해지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속에 부패균이 작용하면, 원망이, 절망이, 포기가 작용하면 썩습니다.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하면 믿음을 통해서 숙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포도가 낼 수 없는 깊은 향기를 가진 숙성된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까말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고대어들은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다 그런데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틴어도 그렇고요, 그리스어도,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까말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것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말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때가 이르러 그의 수고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의 굴레를 풀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묶임에서 놓아주신다, 이런 뜻으로 가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혀 다른 것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젖을 뗀다. 시편 131편에 젖된 아이와 같다 할 때 그게 가말입니다. 젖을 뗀다는 건 품에서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놓아준다라는 의미가 어근으로 시작해서 전혀 다른 것 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연결해서 우리가 보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젖을 뗄 정도로 유치한 원망들을 내려놓을 만큼 숙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묶고 있던, 어린 시절부터 나를 묶고 있던 이 올무에서 풀어주신다.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그가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 또 자기의 성격적인 연약함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내가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하나님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견고한 심지를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더디다고 말씀한 것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연단되었는지, 때가 빠졌는지, 숙성이 되었는지 더욱더 기도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믿음의 법칙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은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집이다. 이 하늘의 집을 바라보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읍을 바랐음이라.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기를 바라는 말씀은 9절에 그가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로 거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장막에 살았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아내 사라를 묻은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 한 평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 이루어진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 동서남북으로 다녀봐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줬습니까? 땅 한 평, 막벨라 굴 한 평 가지고 끝났다니까? 아이고 이 하나님한테 당했네? 그런 겁니까? 아이 뭐 그걸 뭐 400년 후에 이루어질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따라 나섰지. 예. 뭐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그는 뭘 바라봤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장막에 거했다. 유목 민족이니까 원래 장막에 거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인데요. 그곳은 세계사에서 말하는 구바벨로니아, 지금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날 시점,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경에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땅속에. 왜냐하면 단단한 벽돌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구바벨로니아의 성터는요 벽돌로 쌓은 집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벽돌을 구워가지고 바벨탑을 쌓던 그 족속의 후손들이거든요. 벽돌 문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벽돌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벽돌집에서 자란 사람이야. 그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근데 그거 버려두고 가나안 산지에 와가지고 장막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살만한 그 부산에 그 집 가지고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전세방에 산 거야. 물된동산 수린교회 다니면서. 예. 끔찍하죠. 참독인 전세방. 예. 심지어는 월세. 끔찍하잖아. 끔찍합니까? 예. 근데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다?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다. 지을 터가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10절에 보면 성을 바라봤다. 이 성이 무슨 성이냐면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이 성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더라도 1000년 살 곳이거든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는 새들이 살지 우리 못 살아요.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딱 성터를 딱 마련해 주시는데 터만 딱 닦아놨어요. 집은 우리가 짓는 거예요. 이 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집을 짓는 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짓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으로. 정말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아파트, 내 재산, 부동산에
꽂혀 있을 때 썩지 아니한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기다가 지금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뭔 소린가 싶으시죠?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무슨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이니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7월 초에 아테포 신부님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때 세미나의 주제가 뭐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도 논란이 많고 이렇게 그 뒤끝이 많으니까 교회에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테포 신부님이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면서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그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예, 심판을 안 받는 거 맞습니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안 받는다는 뜻이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평가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심판은 뭐냐? 번역이 심판대라고 하지만 좀 심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평가대, 시상대. 그러니까 재판정처럼 벌 받는 거를 평가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상 받는 거를 평가받는데 뭘로 평가받느냐 하면 불로 받는 거예요. 불로. 불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적을,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운 집들도 그렇고 불이 와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썩어질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은 다 날아가고 뭐만 남아요? 영원한 것들이 남아요. 거기서 남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의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몇 평짜리 몇 층 여러분 아파트를 마련할 것인지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질 콘크리트로 지은 아파트를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지어진 이 아파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전세방에 사는지 월세방에 사는지 무슨 60평에 사는지 중요하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봤자 30년 사니까. 1000년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장막에 살았어요. 근데 그의 손자인 요셉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때 가장 선진국이었던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죽었을 때도 그의 장례식을 50일 동안 국장을 치렀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마 그 권세 그대로 했으면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피라미드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은 미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장래만큼은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식으로 썩었어요. 6월만 남겨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보실 때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자손들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는 이 애굽의 영화를 누렸지만 이 애굽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 성에 묻히기를 바랐고 그 성을 소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을, 아파트를 소망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믿음으로 앉아 있는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사고가에 반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받는 그 상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삶을 겉보기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겉보기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도 너 자신도 그가 어둠에 감추는 것들
드러나지 않는 것들,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네 마음의 진심을 드러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 받는 칭찬을 바라보고 정말 비교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